교회를 향한 성령의 권면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귀를 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말이면 귀를 열고 듣죠. 또 기억을 하고. 그런데 별로 나와 관심이 없고 별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말이면 듣는 척은 하고 있을지라도 귀를 닫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므로 못 들은 척 혹은 듣기 싫은 자세로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또 오늘날은 우리 신약교회, 제일교회에 주신 말씀을 알고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가 그 교회의 메시지를 정한 거니까.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이가 나타나신 거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며 7뼈를 붙들고 계신다. 7뼈이나 촛대나 교회를 상징한다 했으므로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의 주권자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칭찬하신 것, 하나는 책망하신 것. 에베소 교회에 주신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무엇을 수호하라? 진리를 수호하라. 그건 너네가 잘했다, 칭찬한 겁니다. 그건 니네가 잘했다. 진리를 수호한 거 잘했다. 그건 한 가지는 책망하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네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사랑도 수호해라.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기본인 것만큼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도 교회의 기본이다. 교회의 주권자로서 내가 말하는데 진리를 붙들고 또 사랑을 붙들어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죽음의 고난,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걸 또 이기셨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서문학교에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곧 서문학교회가 뭘 많이 당했다는 겁니까? 너에게 고난 많이 당했구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고난당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도 너희만큼이나,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큰 고난 당하셨죠.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죽음만큼 큰 고난 없으니까 너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한다. 그 위로자로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서문학 교회를 권하시는데 무엇을 권면하시는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얻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문학 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요, 믿음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 궁핍,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실상은 부유한 자라.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문화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 환난, 어려움, 그래서 많이 궁핍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너네가 정말 부유한 자라.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 뭐 돈 많은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보다 물론 그런 비교는 없지만 너희는 실상 부유한 자라. 주님께서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살피려면 그 당시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야 되는데요. 이 서머나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 당시 아시아 그러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의 그 다음이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사람들이 그 당시 서머나를 가리켜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이렇게 부른 겁니다. 뒤에 나가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상황적인 것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신전이 있었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었고 하나의 서머나 면류관이라고 불린 겁니다. 뭐 고층 빌딩들이 있으면 뭐 마천루가 멋있는 것처럼 그 당시 신전들, 웅장한 건물들이 그 서머나 도시를 쭉 감싸고 있으니까 그 여행객들이나 보면서 마치 서머나의 면류관 같다. 이 탑관을 쓴 여왕과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머나가 주전 1000년경에 처음에 건설되었다가 600년경에 파멸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년경에 재건이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지만 서머나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 동네가 예전에 완전히 황폐되었다가 다시 번성하고 살아나게 된 그러한 도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머나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로마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자유시였다는 겁니다. 키케로는 말하기를 저 서머나는 우리의 자랑이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우방이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세계 최초로 이 로마 신을 위한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신전.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곳이었죠. 특히 주 26년경에는 이 디베리우스 황제가 신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이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유치전에. 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최하려고 막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을 물리치고 이 디베리우스 신전을 유치한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 신전을 유치했다는 것은 로마의 완전한 그런 최측근이요 또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상이 있고 또 뭐 그런 거 뭐 건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번성했겠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 동네가 상업적으로나 무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을 했고 대신에 사상적으로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시라,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서머나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상술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낸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시 당국에서는 이거 나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는 주라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는 그걸 시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걸 조금 그냥 봐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대교가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차단해서 밀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제 1만 데나리온을 희사했다 그러는데 그 시에다가 1만 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으니까 1만일, 약 30년. 약 30년치의 연봉을 그러니까 시에 헌납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서머나 교회와 이 성도들을 밀고 해고 잡아주고 이건 마치 일제시대에
뭐 독립투사들 밀고 하고 잡아가는 것만큼이나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노동조합, 길드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겁니다.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것이 그 당시 서문학교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는 주시라 이 한마디를 하지 않고, 폴리갑 아시죠? 폴리갑. 서문화의 주기였던 폴리갑도 가이사가 주라 이거 딱 한마디만 해라. 딱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때 폴리갑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어찌 그걸 모른다고 말하겠는가. 화형당해 주는 거죠. 그런 사회가 상황이 서문화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한번 영상 띄워주시죠. 그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종교 자유가 있지만 일제 식민 시대에는 자유가 없었죠. 또 총회적으로 신사참배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그 일반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보인데요. 그 예전에 이게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구 신종교회, 대구 신종교회 지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대구 출신 집사님께 혹시 뭐 교회 아냐 물어봤더니 안다고. 그 집사님께서 다니셨답니다. 젊었을 때.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게 옛날 일이니까, 아무튼 이게 옛날 대구에 있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주보를 만들 정도였으면 규모가 꽤 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교회 아마 크답니다. 이게昭和 18년, 이게 1943년도입니다. 1943년도 4월 달에 있었던 그 예배 주보인데, 여기에 보면 사회를 보신 이 장로님 이름이 나오고, 1번 첫 번째 순서로 국가 봉창.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애국가를 말하지 않아요. 기미가요입니다. 기미가요 아시죠? 일본 천대까지 내려가길 바라는 이 기미가요를 먼저 봉창할 때 일동 기립을 하였고, 그 다음에 궁성요백을 했는데,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시죠. 이게 쉽게 말하면 궁성, 일본 황실을 향해서,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서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죠. 앞에 다시요. 그러니까 이 주보 순서 가운데 기미가요를 불렀고, 국가봉창, 그 다음에 궁성요배, 그 다음에 대동아전쟁 필승기원 묵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책에서는 봤지,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예배 한 순서 가운데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길 바라는 그런 기원의 묵도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황국신민의 서사시. 황국신민의 서사시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성인용이 있고 어린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암송하는 쉽게 말하면 교동문과 같이,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련다. 어린이용은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이만한 미나코 사람은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겁니다. 옛날 일이니까. 이런 걸 지금 교회에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우미유가바 합창인데, 우미유카바라고 하는 노래인데, 사실 이게 영상을 제가 따올려다가 교회에서 그런 거 튼다 그럴까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미유카바라는 게, 우미가 바다인데, 바다에 나가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이 바다에서 전쟁하러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나가면 나의 시체는 바다에 띄우고, 산에 가면 초원에 버리고, 아무튼 천왕 가까이서 죽는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찬송가급이요, 찬송가급.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난 천왕 가까이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언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벌써 이것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우리의 아픈 역사이긴 한데, 우리는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찬송 나오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기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국 헌금도 있고,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타협했다는 겁니다. 서문학, 불 켜도 됩니다. 이 서문학 교회가 그 당시 그 유대 민족, 자기 민족들 혹은 당국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 속에서 버텨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큰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세요. 그 종교세를 내라. 종교세. 종교인 과세하는 거 말고, 목회자들이나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은 과세를 하죠. 올해부터. 그거 말고 교회 다니는 일반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세 내라. 그래서 월급에 한 30%씩 내라. 이러면 에이, 이놈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실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아마 상당수는 아이 뭐 그냥 인터넷으로 들리지 하면서 포기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왜?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도 이 서문학 교회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궁핍과 실상을 내가 안다. 너네 진짜 부유한 자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런 상황 앞에서, 이런 상황이 닥쳐봐야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 지키느라 당하는 고난은 이 서문학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또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지켜냈던 이 교회처럼 굳게 설 것이지만, 믿음 버리면서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 다 타고 없어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발람의 길이 그러하였고, 아간의 길이 그러하였고, 에서의 길이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잠재적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 지키느라 고난 당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되는 거라. 우리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주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부유하게 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함을 허락받았으니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얻어라. 믿음 지키느라 고난 당하는 거, 그거 부유한 거다. 믿음 버리면서까지 얻으려고, 세상 거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러한 권면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믿음 지키느라 고난과 궁핍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서문학 교회에 어떤 권면을 주시는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무시하고 싸우라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멈추지 말고 막히지 말고 믿음의 일에 손해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다수의 사람 편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소수가 더 강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이 위기 순간들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것이나, 지금까지 고난 받았는데 또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보통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혹은 사건으로 혹은 여러 가지 제도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일이 막히는 거,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이 믿음의 일이 막히고 포기되어지는 거, 그냥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물러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반대나 회방이 있지만 사람의 이면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악한 영. 그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은 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10절,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동족이었으나 이 교회를 미워해서 그들이 밀고를 하고 이 로마 황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인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왕따시키고 또 자기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그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의 회라. 그 유대인들의 뒷배경에 사탄이 있고 악한 자가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런 공격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억울한 거죠. 저 나쁜 사람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뒤에는 사탄이라 그러면 사람은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뒤에 악한 계략이 있구나, 마귀의 속셈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파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지난 명절 잘 보내셨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간, 가족 간 어떤 문제,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 무너뜨리는 거죠.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영적 싸움이니까 걸려들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계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아까 봤지만 그 역사적 암울한 시기에 그렇게 변절한 교회도 있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의 터는 순교자들의 피라. 한국교회에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투옥을 당하다가 이제 끝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유정모 사모님께 편지를 쓴 겁니다. 남은 자식들을 잘 건사하고 나는 아마 이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간수를 통해서 전달해 줬는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 양반이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가셔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목사님 순교해야지만이 한국교회가 삽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독한 마누라가 아니고 참 이게 신실한 믿음에 섰던 그런 분들이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래도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명명이 이어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어른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못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뒤로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 아무나 칭찬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자를 칭찬하신 거죠. 우리가 서문학교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중에 서문학교에는 많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도 서문학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은 교회니까. 칭찬받은 교회이긴 한데 칭찬받은 짓은 안 하고 그냥 행함은 없이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거, 그게 악한 거죠.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믿음 지키다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미워해봐야 유익할 것도 없습니다. 셋째로,
이 선문학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교회에서 무슨 권면하시는가? 예, 끝까지 충성, 끝까지 충성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충성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죽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죽기까지 해라. 그 고난 받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니네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내가 다 지켜주마.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생했지. 더 고생해라. 이건 더 고생해라. 죽기까지 고생해라.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 다 이루시고 쉬신 겁니다. 고난의 때에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어떤 타이밍을 정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그때는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좀 평안할 때, 그때 물러서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이런 임전무퇴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몰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침몰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찌 침몰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휴 못하겠다. 여기까지 끝.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쉬셨는데 언제 쉬었는가? 다 이루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청지 창조 일을 행하시면서 첫째 날 하시고 오늘 좀 쉬자 하신 게 아니고 언제 쉬었습니까? 쉬긴 쉬셨는데 천지를 창조 일을 다 이루신 뒤에 쉬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현장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복음을 부탁할 때가 너네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고 안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선문학 교회보다 부였던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 돈 많은데 거기서 좀 하라 그러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네가 나서라. 너네가 더 죽기까지 복종해라. 죽기까지 수고해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10사람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10분의 1씩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을 조정할 때도 10분의 1씩 맡겨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1%, 2%. 그러면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또 하게 돼 있고. 그때 왜 나만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너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다 똑같이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은 분량으로 뭔가를 맡기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부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잘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문화 교회와 같이 끝까지 뭐하기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왜 나만 합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장차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갈 것이라.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뭔 상관이냐 이가? 뭔 상관이냐? 너희 갈 길을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베드로와 같이 혹은 요한과 같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요
저 사람에 관심 갖지 말고 내게 맡기신 거,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한 면류관은 무슨 금관, 가야 금관, 뭐 그런 금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매년 유명한 그 운동 축제가 있었는데, 올림픽과 같이 월계수관이 있죠. 월계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 관을 썼다는 것은 경기의 승자라고 하는 표시요, 또 어떤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하고 퇴임하는 장관들에게 마지막에 주는 그러한 상이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뜻이요, 또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네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그 주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려가는 우리와 이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